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3일 동안도 은혜 보아해 주셔서 이 예배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또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383장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하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 다시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에서 오나 전지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하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화를 그쪽으로 해주세요. 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함으로 수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수요일, 주님께서 계획하시사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이렇게 수요 예배로 초청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참한 성도들 어디에 가든지 이 시간을 사목케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예배에 함께 먼 곳에서 영상으로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동력자 위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다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승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지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우리 시간 힘차게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루간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루간 예루살렘 성에서 멸루간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루간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머리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루간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루간 예루살렘 성에서 멸루간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루간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루간 받았으리라. 선한
선한 성 다 싸우고 의의 멜루가 예루살렘 성에서 멸루간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멜루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서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루간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루간 예루살렘 성에서 멸루간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루간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 이른 새벽부터 항원에 있는 시간까지 지키시고 보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거할 때 우리 주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려울 때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더 아버지 철저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강주 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마다 또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 수요 예배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시간 초청하여 싸우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은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찬송하며 말씀으로 아버지 정말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아버지 직장으로 사업장에 아버지 또한 주여 아버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아버지 이 강교 사랑계에 동력하는 동력자 아버지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당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먼 곳에서 동영상으로 아버지 신앙 예배로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 심령 외에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변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먼 곳에서나마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일한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마치는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들으며 아버지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 우리 주님 채워주시는 아버지 주여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1285쪽인데요. 오바다 1장 1절에서 4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1285쪽 오바다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폈으면은 우리 이 시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85쪽 오바다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하늘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리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예배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벌써 날씨가 덥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또 이런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고 또 말씀을 삼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오바다스를 통하여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돔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에돔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한 나라를 통하여서 교만함을 보여주시지만, 또한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적용하면서 더욱더 겸손하며,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그 큰 축복을 받는 그릇으로 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상고합니다. 1998년도에 이 세계적인 영화 시상 이 아카데미상을 작품상이며 또 감독상이며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11개 부분의 상을 휩쓴 이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가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제가 몇 년 만에 이렇게 한번 보고 평생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관람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화를 이렇게 본 사람이 정말 잘된 영화요, 또 많은 것을 보고 그렇게 느낀 바를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이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영화가 아주 실감도 나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곤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거대한 배를 1912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비춰보면은 3.1절이 1919년도에 아마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동방의 나라로 문명이 많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상태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벌써 이 정도 때에 이 호화 여객 이 배를 만들고, 또 이 프랑스에 보면 1920년도 정도 되는데 보니까 그 프랑스의 세느가인가요? 거기서는 그 프랑스 시민들이, 파리 시민들이 수영복을 입고 그렇게 즐기는 모습을 이제 칼라 사진 이런 것을 과거에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럽과 이 미국이라는 나라들, 이런 많은 그 당시에가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고 그런 삶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만들었는데 길이가 근 260m나 되고, 그리고 이 46,000톤에 되는 아주 큰
초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영국이 이 해양 제국이라는 명예를 걸고 자기들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여객선의 이름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신족 타이탄의 이름을 따서 타이타닉이라 이렇게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배는 처음 출항할 때 온 세상이 아주 떠들썩했다 합니다. 그래서 영국을 출발하는 이 타이타닉의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뉴욕을 목표로 항해를 했습니다. 첫 항해 때 그 배에 탔던 사람의 수마에도요, 근 2,200명이나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최고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배의 크기도 최고요, 호화스럽게도 세계 최고였습니다. 한 가지 더 최고가 되고 싶은 것은 단시간에 항해를 하기 위해서 전 속력으로 이 대서양을 가로질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항해를 나섰던 이 거대하고 호화스러운 배는 4월 14일 날 이 바다 위에 떠다니는 이 빙산에 부딪혀서 그만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 탑승자가 근 2,20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약 1,500명 정도가 배와 함께 수장되는 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해양 사고 중에도 최고로 큰 사고로서 이 타이타닉은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 견줄 수 있는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이렇게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대의 지식 사회만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만이라는 죄악은요,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정의를 말하면은 자기 자신의 위대함과 또 훌륭함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남보다도 조금만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고 또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 교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늘 많이 질타했던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어느 누구보다도 최고로 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도 아주 자부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11조 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신앙생활에 위선으로 가득 찬 거짓된 것이라 이렇게 아주 호되게 아주 비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짜라고 모두 위선적인 것이라 이렇게 책망하니까 그 책망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권력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돔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돔에 대하여. 그리고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썩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위대함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멸망으로 내몰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는 끓는다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나 음식이 끓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이 가대평가하여 가만히 이 그래 그만이 미쳐 물이 끓는 것처럼 끓어 넘치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돔이 아주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 민족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이 사해 남동쪽, 사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고, 보통 말하는 사해 바다라 하는데 이 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해 남동쪽 그쪽에 이제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산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이 동굴과 인공적으로 바위를 깨뜨려서 만든 집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수도인 이 페트라는 약 3km 정도 있는 아주 좁은 이 암반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군사가 공격해 오더라도 적은 군사를 가지고도 적들을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여건은 에돔을 난공불락으로 성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에돔은 조상 에서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에서가 아주 사냥을 잘하고 또 아주 씩씩하고 그런 이 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후손들도 아주 전쟁을 잘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에돔 족속은 아주 교만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서급에 살고 있고 또 이 막강한 군사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기들을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런 아주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 자부심이 자신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이 끓는 것처럼 밖으로 끓어 넘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이 극치에 달하고 있었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3절에 추롱소가 같은 이 바위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너 에돔이여, 내가 너의 마음 중심에 교만해서 속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 너는 지금 너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난공불락의 이 초롱 속에 사는 것이 참된 너의 모습일 수 없고 더군다나 그런 너의 상황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군사적인 입지 조건으로 본다면 그 누구로부터 침공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또 멸망당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형적인 조건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도 에돔의 지형적인 이 여건은 정말 자랑만합니다. 그러나 뽐낼 수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되고 스스로 도취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한 달란트가 이 한 가지씩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못났더라도 이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장점이나 특별한 재주를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배우지 못하더라도 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때로는 연세가 많이 들어서 연로한 그런 성도를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라면은
주님께서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단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삼아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정말 한 사람이라도 존귀한 사람이요 또 그 사람을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실 또 행하실 그 능력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무단히 노력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눈길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면은 그게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활력이 되고요 또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자신을 뽐내고 싶어 하는 이 인간의 간악한 눈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를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한다면 이 기도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이 자신의 모습이 대견스럽다면 그래서 봉사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또한 봉사하지 못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며 정죄한다면 이 봉사가 지금 교만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무척이나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의 안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 있는 이 교만이라는 이 제약에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십자가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를 바로 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원망하거나 비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교만은 한낱 이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만에 속고 있는 에돔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4절을 통하여서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할렐루야. 이 교만의 대표인 에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족속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아주 성이 잘 되어 있는지 외부에서 이 침입을 해도 도저히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얼마나 성이 완고했으면은 별들 사이에 그 높은 곳까지 성을 쌓아서 아주 완고하게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이 족속들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에돔의 교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부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스스로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심지어 밤하늘의 별들이 운행하는 그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필코 끌어내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에 귀에 담아 이 경청하여야 합니다. 에서에서 이 돌아갈 장자의 축복을 비록 속여서 약을 받았는데 그 축복받은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에서는
야곱이 잘 되는 것을 죽어도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이 야곱에게만 돌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해서 에돔은 원망치 않으려고 노력하고 부자가 되고 든든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으로 더욱 교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 야곱을 향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것도 아니요, 또 핵무기 때문에 또 환경 문제도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곧 그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배척하는 것이 에돔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란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이 주권에 겸손히 아주 순종하고 또 언약을 따라 살아가게,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하여서 주님은 원하고 있으시고 또 바라보고 있으시며 기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통하여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낮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부리고 낮고 낮은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또 낮은 자리로,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겸손히 또 우리가 낮추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가장 좋은 게 아니라 쓰임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 교만에 굴복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샘솟는 그 기쁨이 있으시고, 또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루를 보내게 해주시고 또 이 주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낮아지시고 또 겸손하셨어. 그래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었고, 그래서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서 언어에서나 행동에서나 늘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신 축복은, 더 큰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히 낮아지고 또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조용히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또 돌봐주고 또 섬김을 입는 그런 성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이렇게 큰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하여서 함께 주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돔의 족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을,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겸손히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이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성령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주 사랑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에게 늘 주님 주와 명철함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낫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운 날씨가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아버지 주의 믿음이 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하는 주의 자녀들 먼 곳에서 주님 직장, 사업장, 군복무로 함께하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한량없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 대리니 찬송드린 후에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 대리니 내 직분 지켰소.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기 어리라. 어둠 마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기 오리라. 어둠 마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할렐루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 끝까진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낮아지고 겸손하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강주 사랑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직장과 사업장에 또 아버지 먼 곳에서 학업하는 주요 귀한 자녀들 위해 또 아버지 군복무를 함께하는 형제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